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여성 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독일 나치 전범 아이히만을 지켜보고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나 아렌트가 법정에서 아이히만을 보고 너무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고,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도 너무나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말했고, 또 집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 짓기를, 왜 이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정말 보통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적었어요. 무슨 얘기죠? 자기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 피눈물을 흘려야 됐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장에서 계속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마가 될 수 있다. 그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세상에 떠밀려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피곤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떠밀려 살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일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을 받으면 뭐예요? 집사다운 집사가 되고, 권사다운 권사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지, 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들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 교회 일꾼으로 임명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정식 임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성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부흥과 축복의 통로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 네 단어를 가지고 좀 오늘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주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인. 오늘 본문은 자타공인 하나님을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설명을 쫙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걸 엑기스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 줄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세상 만물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끝이다?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건 자기 믿음일 뿐이에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인 거? 증명도 못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자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께 돌아간다, 끝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이 불같이 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나? 이 믿음이 확고한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지옥이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께로 갔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거 그분이 준 건데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자금을 위해서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갈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사춘기나 인생의 고난 중에 있거나 또 머리가 비상한 분들은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괴롭다. 술 한잔 마시고 막 담배 뻑뻑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멋있어 보이죠? 응?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이 없어요. 2000년 동안도 답 없고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입니다. 왜 답을 얻을 수가 없는가? 그것은 누구도 답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왜 존재할까요? 이 강대상이. 강대상 스스로가 알까요? 강대상 스스로가 내가 강대상이 되어야겠다 그러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강대상은. 예? 누군가 강대상이 필요해서 강대상을 만든 거죠. 그 사람이 알죠. 마이크 스스로는 존재 이유를 알까요? 고민한다고 알까요? 모르죠. 내가 마이크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돈 주고 구입해서 마이크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이유도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단 한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평생 난 누군지,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리무중. 반면에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정말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의 고민이 해결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민할 거를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는 걸 뭐라 그러냐? 시간 낭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땅히
이 세상도 또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 은사,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집중하여 사용하며 사는 진정한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요. 자기가 주인인데.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끝까지 멋있게 살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려면 첫 번째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라 그랬죠. 주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도 동요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천편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늘 12장 1절의 영적 예배예요. 예배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끝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나?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깨닫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왜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모든 만사를 중단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된 사람이 첫 번째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찾아오시면 뭐하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함과 그 지혜와 그 축복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만 했어요. 다윗은 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 감동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오늘 큐티 본문 노아가 이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에 들어있다가 1년 10일 만에 땅을 밟지 않아요? 땅을 밟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나? 노아도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1년 10일을 방주에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나와서 좀 스트레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부터 신선한 걸 찾아서 좀 겉절이라도 맛있게 무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아와 식구들은 내리자마자 만사절 끼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예배가 그렇게 급해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의 물길이 한 번 지나가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 노아는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서 그는 방주에서 내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는 우리에게 간증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끝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장 1절과 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끝까지 살려면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군지 알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예배가 지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도 좀 올해는 조금 더 드리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회심과 변화예요. 회심과 변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임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시험 들고 오히려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둘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시기 질투심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잘못 드리면 오히려 악령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가 충천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회심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진실된 회개와 회심 이런 변화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겉바퀴를 도는 거예요.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헛바퀴.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받는 은혜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마음의 변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 마음이 변화돼야 돼. 마음이. 그리고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돼. 너희 삶이 변화돼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청년 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회개하라 많이 했대요. 사실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회개하라 소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청년 때 보면 목사님이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안 무섭죠. 그래 막 웃으시잖아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공포 얼마나 또 소리는 지르시는지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청년이 회개하려고 크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잘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먹을 거 준 거, 또 겨울에 추위에 떠는 거린에게 겉옷을 벗어준 거, 이런 아름다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의인을 찾기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주 걸작이죠. 솔직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었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큰 벼락과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충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충격을 줬나? 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 목숨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 정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 생각해 보니까. 응? 그렇다면 나야말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요, 나야말로 첫째 되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꼬박 세우며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 열렸다. 응?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너무 행복한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가 부담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됐는데 성경의 꿀송이. 그리고 그 전에는 예배. 너무 부담이 되고 귀찮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고 얘기하고 그게 부담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참 박하게 살았는데 이후로는 안 하던 헌금 생활도 하고 11조까지 청년이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만요. 바른 신앙의 길을 발견한 것이죠. 저는 신앙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심과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심과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자, 시작.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여 일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 교회에서 연합하여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몸.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얼굴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오라. 저 사람 얼굴 역할을 하는데 와 매일 씻고 닦고 로션 발라주고 마스크팩 해주고 마사지까지 해주고 세상에 눈썹 날마다 그려주고 속눈썹까지 붙여주고 세상에 대접받네. 와 광채가 나네. 야 얼굴 좋겠다. 나는 이게 뭐야?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인정은 인정대로 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얼굴 드러날까 봐 양말까지 씌우지 거기다가 신발까지 신게 하지 나는 드러나지가 않아. 이거 도대체 뭐야 나는 이거. 응? 그래서 어느 날 발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발 역할을 안 할 거야. 나도 얼굴을 할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발 역할을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 되겠죠. 장애인이. 네? 팔을 못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발만 힘들까요? 얼굴만 힘들까요? 아니에요. 온몸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른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기보다 서로 섬기려는 일에 인내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축복을 모든 몸이 지체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12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간증하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어요. 어느 날 어느 교인 집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집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아내는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생인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부디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전도도 해달라고 목사님을 초대한 것이에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허름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랫목에 그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머리맡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준비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와서 앉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언짢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누워서 일어나면서 목사님 뺨을 후려갈긴 거예요.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양한 레파토리의 욕을 실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정하시라고. 자 나가겠다고 진정하시라고. 그럼 뭐 여기 아내는 난리가 나지. 딸도 난리가 나지. 아빠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모셔왔다고 이러면서 막 하고 옆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아파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거니까 자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 옆방에서 그 고등학생 딸과 부인과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가만히 드리고 이 남편 이 아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이 초신자인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오래 누워 있어서 이 선생님이 먹지도 못하고 야인 것 같으니까 시장에 가셔서 고기라도 사서 국물이라도 좀 이렇게 잡숫게 해보시라고 돈을 쥐어드렸대요. 근데 그 부인이 안 받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손을 쥐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한 20분가량을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시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났을까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이었대요. 구름을 타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못 박힌 손바닥을 내보이실 텐데 그러면 나는 그때 내 뺨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내 뺨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 마음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에게서 모든 게 창조됐어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온 세상 82억의 사람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사람답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이 땅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높이며 또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 가서 서는 날 그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는 보람있고 아름다운 한 해를 우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발 보람있는 삶을 삽시다. 좀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하다 죽는다면 정말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울 것이에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